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배의 5대 요소, 하나님께 예배 시간 5대 요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해봅시다.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뭘 드린다 그랬어요?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뭘까요?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또 마지막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셔야 돼요. 복을. 그래서 단에 선 목회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듣는 귀를 가져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이다.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머리로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은혜구나, 앞으로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마음에서 은혜를 받고 결심하며 예배 후에 이런 은혜의 작용과 함께 기뻐하며 예배당을 떠나 가정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를 한번 보시면서, 주보. 자, 오늘 말씀에 처음에 주보를 보겠습니다. 자, 주보를 보시면, 자, 한번 읽어볼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그림이 보니까 올무에서 새들이 지금 세상에서 지금 자유를 찾아 해방을 받아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밑에 뭐라고 적었느냐? 올무에서, 시작. 올무에서 벗어난 새의 참 자유. 그러니까 이 새가 올무에서 벗어나면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기록된 시편 밑에 보면은 124편 7절로 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아는 분은 같이 한번 불러보시고, 모르는 분은 들으면 이 말씀이 그대로 보세요.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이렇게 불렀잖아요. 주일학교 때 불렀던 노래가 수십 년이 지나도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나라가 또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라고,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또 해방을 주셨습니다. 자, 한번 주보를 표현해 오시고, 자, 이제 한번 보십시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먼저 시편 137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시편 137편으로. 지난번 설교 기억나십니까? 바벨론, 이스라엘 민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잡혀가서 바벨론 강가에서 앉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바벨론 강가에서 고국 성전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다 그랬어요. 70년 동안 나라를 빼앗겨가지고 다른 나라 바벨론에 잡혀와서, 포로로 잡혀와서 고국을 생각하면서, 성전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랬어요. 자, 70년 동안 암울했던 그것을 기록한 것이 시편 137편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울었도다. 몇 년 동안이나? 70년 동안이나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읽어봅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 우리에게 노래를 정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를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너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입 전장에 붙들지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비록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 바벨론에게 나라에 붙여서 70년 동안 성전이 회파되고 왕과 고관들과 이런 모든 쓸만한 인재들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왔죠. 70년이나 세월 속에서 강가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70년 동안. 그 이유는 나라를 빼앗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 나라의 신을 섬기라고 강요를 하죠. 70년 동안. 이 아모란 이때의 대표적인 시가 137편인데 너 눈물로 울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70년이 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70년을 바벨론을 섬기리라. 그렇 또한 70년이 차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다 그랬어요. 70년이 참에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이 고국으로 돌아온 그 기쁨을 이제 기록한 것이 다시 앞쪽으로 126편으로 옵니다. 자, 126편으로 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눈물은 끝이 났고 눈물 대신에 기쁨으로 이제 126편입니다. 이것은 70년이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가족을 만납니다. 해방되어서 나라로 다시 귀국합니다. 이스라엘 70년 만에 큰 기쁨입니다. 굉장한 기쁨의 잔치죠. 자, 126편을 읽어보겠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온 포로들의 기쁨입니다. 가족 상봉. 자,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137편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눈물로 세월을 지냈다면 70년이 끝이 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가족을 만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기쁨을 노래한 것이 바로 시편 126편이다. 126편. 자, 이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주보를 한번 보시면 먼저 우리나라의 해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목요일 되면 8월 15일 날 광복절을 맞이합니다. 광복절을 맞이하죠. 빛광자, 회복, 혈투 복자. 빛을 회복한 거예요. 36년 동안 어둠이었어. 그러나 36년 동안 어둠에서 이제 빛을 찾은 거예요. 나라가 빛을 찾았습니다. 나라 주권을 찾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36년 동안 일제치하에서 어둠에서 이제 이렇게 일제치하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빛을 찾은 광복절. 우리나라 사대 우리가 국경일이 있지만은도 가장 큰 것은 바로 8.15 광복절입니다. 우리나라의 8.15 광복절, 우리나라 1년 365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 나라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라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를 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1910년에 한일 합방,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강제로 우리나라를 합방시켰죠. 자, 그리고 나서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을 받았습니다. 36년 동안 일본의 압제를 받았죠. 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럼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해방을 받았을까? 성도님들, 우리 자력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힘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힘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참으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개인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데, 성도님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다했죠. 36년 동안 예수 믿는 자들이 얼마나 눈물로 씨를 많이 뿌리겠어요. 그 기도 제목은 하나,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36년 동안 주야로 새벽으로 금식으로 산으로 들로 기도원에서 교회에서 주여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달라고 기도 부르짖는 그 기도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핵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 핵무기를 만들었는데 당시 이 핵무기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니까요. 한 번도 이 핵무기가 어느 정도인가를 써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무기가 개발돼 가지고 이렇게 보탄을 누르면 모든 장치가 날아가지만
1945년 당시만 하더라도 B-29기라고 하는 비행기가 핵무기를 싣고 가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일본이라는 나라에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떨어지죠. 또 며칠 있다가 또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또 떨어지죠. 일본 천황이 적시로 항복합니다. 항복. 그러니까 기억하시다. 한번 따라서 미국 승리, 일본 항복, 한국 해방. 이 세 가지 법칙 시작. 미국 승리, 일본 항복, 한국 해방. 이렇게 되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역사를 누가 움직였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고, 이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30년 동안 예수 믿는 자들이 눈물로 기도한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한 역사를 이룬 거죠. 그러니까 참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온 세계 열방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다. 그렇다면 지금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는 지금 현재 2024년도 8.15를 맞이하면서 성도는 어느 정도냐? 세계에서 보는 눈이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 보는 눈이 있어요. 세계에서 보는 눈은 세계 선진국 10대 안에 우리나라가 들어와 있거니와 세계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경제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국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크게 높여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나 일본도 절대로 한국을 약하게 보지 못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한국을 약하게 보지 못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한국 나라를 약하게 보지 못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높여준 줄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빛과 소금이 되고 정직하게 살고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복음으로 평화통일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북한 땅에도 다시 모든 잃어버린 교회들을 다시 다 세워서 남북 간에 복음으로 평화통일되어지며 온 세계에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실 재림을 증거하는 선교국가로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면 그 날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조금 전에 126편에 읽었을 때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얻는다 그랬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져온다 그랬죠. 70년 동안에 여호와를 섬기는 종들이 엄청나게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70년 만에 이 포로를 돌아오게 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보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니까 항복을 해버리니까 우리나라 해방이 돼버렸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잡고 있잖아요. 식민지로. 바사 나라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려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새로 세워지니까 바벨론 시대 때 사로잡혀왔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부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냥 돌아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성전에 가져왔던 모든 기명들도, 여호와를 섬기는 기명들도 다 가지고 돌아가라. 그렇게 해서 1차, 2차, 3차 포로들이 다 돌아가서 성전도 재건을 하게 되고 성벽도 짓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또 회복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바사 왕 고레스가, 바사가 승리하고, 그리고 또 바벨론은 멸망하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해방되어졌죠. 해볼까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해봅시다. 자, 바사 승리, 시작. 바사 승리했죠. 그리고 또 바벨론은 패망했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해방했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했어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패망하니까 이스라엘은 자동적으로 뭐합니까? 해방돼가지고 나라 돌아온 거예요. 몇 년 만에? 70년 동안에 기도를 많이 했다 안 했다? 왜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해서 그렇다. 지금 북녘 땅에 왜 저렇게 공상화돼가지고 교회가 다 무너지고 김일성 동상이 이렇게 3만 개 이상이 서 있을까? 딱 원인은 하나. 하나님 앞에서 뭐 했다고요? 신사참배. 신사참배.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절한 거 기억납니까? 가장 큰 죄,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 있던 신이다 하면서 백성들이 절을 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북녘, 왜 그러냐? 평양 교회에서 일제 신사참배를 우상이 아니다, 총회에서 통과를 보면서 꽝꽝꽝 통과하고 나서 총회장부터 온 총회 참사들이 일사침배가 전부 전란 결과 얼마 있지 않아서 전쟁을 남북 간에 일으켜서 북녘은 공산 정치를 세우시고 교회들을 전부 얼어버리고 김일성 동상이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우연히 있다 없다? 우연히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북녘 동포의 북녘 땅에서 신사 참배한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바벨론 나라도 70년이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풀었는데 하나님 속히 진노를 푸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가 붕대고 우리나라가 더욱더 강국이 되어지면서 북녘 동포와 함께 평화통일, 복음으로 평화통일 되어지면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또 일본, 미국 그리고 모든 동남아, 유럽, 온 세계에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고 뛰어난 경제력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든지 살리는 민족, 어느 나라든지 좋게 하는데 피스메이커로 쓰임받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민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개인의 생사복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국가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주보에 두 번째 실은 거 보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을 쉽게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보에 지금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전 586년 바벨론에게 어때요? 70년 포로 생활했는데 어떻게 해서 해방을 되었느냐? 자, 시작. 바사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고국으로 바벨론은 패망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돌아왔는데 이제 126편 성경을 옆에 보십시오. 126편을 펴놓으시고, 자, 이제 고국으로 돌아올 때 오늘 우리로 말하면 대한민국 만세, 대한독립 만세, 얼마나 우리의 선조들이 독립 만세를 불렀겠습니까? 보십시오. 126편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족이 상봉합니다.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시온을 포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깨달았어요. 고레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우리나라를 해방 준 게 아니라 누가 해방 줬다고요? 여호와께서. 이것이 신앙이라. 아멘이세요? 우리나라 미국이 물론 원자폭탄을 떨어뜨렸지만 우리는 미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미국을 통하여. 해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주관 역사. 보십시오. 그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서 꿈인가 생신가. 그리고 우리가 가장 기쁜 일이 있으면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러잖아요. 이 지금 꿈인가 생신가 그러잖아요. 이 표현이 시적 표현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여기 줄을 쳐놓으라 그랬지. 웃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혀에는 찬양이 또 줄을 치고 찬양. 무엇과 무엇이 지금 넘치고 있습니까? 기쁨으로 찬양이 넘치는 걸 웃어가면서 몇 년 만에 웃음을 찾았습니까? 70년 만에. 가정에 빚이 있으면은 빚이 종이 돼가지고 그 빚 갚기가 10년, 20년이 가는 거예요. 그 빚이 잘못되면 자녀에게 대물림 돼. 현재 우리나라에 지금 30대, 40대 기억납니까? 우리나라의 30대, 40대 자녀들이 60%가 대출이랍니다. 많게는 70%까지 보내. 30대, 40대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은행의 빚 70% 정도가 대출이랍니다. 대출.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은행에 대출이 없다는 사람만 해도 빚이 없는 거라. 물질의 빚이 있어야 되고 사랑의 빚도 지지 말고 자유롭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유. 물질에도 자유되어야 되고 건강에도 자유되고 병에 사로잡히지 말고 우리 소망의 손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에서 자유, 건강의 자유, 물질의 자유, 다 자유함을 가지고 기뻐하며 웃으며 찬양하는 생애를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이때 세 가지가 줄을 쳐라 그랬죠. 따라서 웃음이 있고 찬양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3절에 보니까 3절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고.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 가지가 최고의 행복의 순간이라.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웃음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 세 가지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이때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딱 찬양과 웃음과 기쁨을 딱 얻는 순간은 딱 한 번, 결혼할 때, 반려자를 만나서 결혼할 때 어때요? 가정을 세울 때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고 웃음이 있고. 이 말하니까 전부 다 전혀 언제 결혼한지 수십 년이 돼가지고 결혼을 언제 했나 안 했나 지금 벌써 남편은 세상 떠나고 없고 이거 뭐 한번 해봅시다. 웃음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 세 가지를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원수 마귀들은 뺏어갑니다. 행복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수 마귀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행복하게 사는 꼴을 못 본다니까. 누가? 원수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태클을 걸어가지고 뺏어가려고 뭘 뺏어가? 웃음을 뺏어가 울며 살아라. 기쁨을 뺏어가 슬픔으로 살아라. 찬양을 뺏어가 우울하게 살아라. 이 땅에 수많은 사람 우울하게 살고 걱정하며 살고 오늘 이 보십시오.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찬양이 있는 것은 삶의 최고의 행복이라. 다시 한번 이것을 빼앗기지 말고 평생 이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나에게는 웃음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오늘 그 밑에 보니까 오늘 5절 6절이 눈물의 그 기도 제목이에요. 읽어봅니다. 5절 6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것은 눈물의 기도. 그 다음에 시작.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반드시 곡식다. 이것은 일반적인 심고 거둠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를 찾기 위해서 울면서 눈물로 기도한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 기도 제목이 어디 있느냐? 4절이 동그라미 하시고 기도 제목이라. 4절이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눈물로 울음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기도 제목이 뭔가? 4절이 기도 제목이라. 4절 기도 제목이 뭡니까?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냈었어. 그러니까 어땠어요? 돌아왔잖아요. 꿈꾸는 것 같이. 성도님들, 이 4절은 시적 표현인데요. 여호와여 눈물로 기도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립니다. 응답하소서. 우리의 포로, 우리나라를 찾고 포로가 돌아갈 때 무엇같이? 남방 시내같이. 남방 시내같이. 이것은요, 남방 시내같이 이것은 성도를 해석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기적으로 해봐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자, 보십시오. 남방 시내같이 그랬죠? 성도님들, 자, 이렇게 그 사막 같아요. 사막. 이 사막 같은 사막 같은 이 강인데 물이 없으니까 사막같이 메말라잖아요. 여기는 생명체가 있을 수 없죠. 원래 이름은 강이었는데 물이 말라서 생명체가 살 수 없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갑작스럽게 어마어마한 소나비가 내린다면 이 사막이고 물론 이름은 강이었는데 다 물이 메말른 여기에 갑작스럽게 어마어마한 소나비가 내린다면은 이것이 강이 넘치는 가운데 엄청나게 이 강이 흘러내리게 되지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메말란 사막이었는데 무가 오므로 갑작스레 비가 오므로 갑작스레 장대가던 소나비가 오므로 그 강에 물이 넘치도록 이렇게 하는 거. 비가 오므로 무슨 말씀이냐? 지금 이 현상을 가리켜서 기후학적 용어로 와디라는 말을 조금 전에는 분명히 사막이었는데 갑작스럽게 비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강을 이룬 것을 와디라 그런다니까. 기후학자들이 쓰는 전문 용어로. 그러나 이것을 오늘 시편을 기자는 이것을 여기다가 갖다 댄 거예요. 시편의 비유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힘으로는
우리나라가 사막같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강물을 이룰 수가 없다. 사막이 강을 이룰 수 있는 건 하늘에서 뭐가 와야 비가 오면 물이 넘치는 것처럼 우리는 바벨론에서 도무지 우리는 바벨론을 이길 힘이 없고 이미 속국이 되었고 힘이 없다. 오직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통해서라도 이 바벨론을 멸망을 시켰으면 우리는 강물같이 다시 우리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기도 70년 동안 눈물로 기도로 기도한 결과 70년이 참에 그 조그마한 나라 바사 나라가 바사,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 페르시아, 바사, 이란, 고레스가 군사를 일으켜서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첫 번째 칙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루어져서 안 이루어졌어요? 꿈이 이루어져서 안 이루어졌어요? 기적까지 이루어졌죠. 사막이 강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지 않는 그 조그마한 바사가 일어나가지고 그 큰 바벨론을 멸망시켰어요. 바벨론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돌아가서 오늘 126편이 여기 나온 거라. 누가 보더라도 남북간에 통일이 되겠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전부 온 세계가 누구 손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사막이 강을 이루는 것처럼 복음의 평화통일을 이루고 남북간의 복음으로 평화통일을 되어가지고 북녘 땅에는 자원도 있거니와 얼마든지 올라가 개발하고 젊은이들이 가서 살 수 있는 꿈이 있고 남북간의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복음의 평화통일을 이루어서 온 세계를 살리는 영향력 있는 이런 나라로 하나님이 써달라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세대에 이루실지 이거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하시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동서 지금 베를린 장벽이 갑작스럽게 딱 이렇게 붕괴되고 동서독이 서독된 것처럼 남북한에도 항상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꿈꾸는 것 같은 이 꿈인가 생신가 남북간의 복음으로 전쟁이 아닌 복음으로 평화통일이 되어지면 웃음과 찬양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밤낮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녘 동포를 위해서 밤낮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눈물로 기도하고 씨를 뿌리면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한번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죄로부터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사람의 운명을 적었습니다. 시작. 사람의 운명은 뭐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무엇으로? 죄인으로. 이것은 아담의 원죄를 가지는 이걸 정가라 그래요. 아담의 원죄. 우리가 흔히 왜 태어나면은 부모님의 DNA, 부모님의 그 DNA를 우리가 받았다고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전부 아담의 그 원죄를 가지고 사람의 제일 큰 문제는 죄 문제라. 죄를 씻을 길이 없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의 값은 시작. 죄의 값은 사망이요. 그리고 지옥 멸망이라 그래. 성경이야. 그러니까 뭐가 제일 문제입니까? 죄.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 가장 큰 사랑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은 멸망에서 영생으로 하나님 복을 주신다 약속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뭐냐? 예수를 나는 믿습니다. 나는 이제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람의 해방, 그러니까 사람의 운명의 해방은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자, 다시 한번 성경을 한번 읽고 조금 전에 8장 보십시오. 8장. 자, 1절 2절 같이 한번 읽고 제가 해석하고 마치겠습니다. 8장 1,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로마서 8장 1, 2절. 자, 8장 1, 2절 하니까 어디 8장 1, 2절인지 몰라가지고 지금 로마서 8장 1, 2절.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형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봐요. 나는 해방받았습니다. 어디에서 해방받았습니까? 죄에서. 자, 죄에서 해방받았다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주보에 제가 알기 쉽게 제가 적었는데요. 지금 보십시오.
원수 마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죠. 정죄함이 없다 그랬죠. 자, 원수 마귀들은 보십시오. 자, 저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무슨 목사냐? 네가 무슨 장로냐? 네가 이래가지고 네가 무슨 안수집사라고? 네가 무슨 권사라고? 원수 마귀들, 귀신들은요, 귀신같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공격합니다. 너 언제 몇월 며칠날 무슨 죄를 지지 않았느냐? 이 땅에 사람들 치고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원수 마귀들은 귀신같이 우리 죄징을 알아 몰라요? 압니다. 그러고 나서 죄를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네가 무슨 목회자냐, 네가 무슨 장로냐 하면서 계속 공격을 해요. 그럴 때에 성도님들, 화살이 날아올 때에 화살을 가만히 있으면은, 화살에 날아올 때 가만히 있으면은 꽃피가 죽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뭘 가지고 있다고? 방패를 가지고 막아내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 믿음이 뭐냐? 악하고 더러운 원수 마귀 귀신아, 나는 전에는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아 구원을 받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더러운 귀신아, 네가 나를 뭔데 정죄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면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이 있다 해봐요. 나에게는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원수 마귀가 정죄하고 무슨 죄를 짓고 공격하더라도 나는 죄사함 받았다, 예수 보혈로.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공격해서 그들을 쫓아내고 물리쳐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정죄해도 우리는 믿음의 방패. 자, 그것이 바로 2절입니다.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 무슨 법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이것은 성도님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법인데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부분에서 한 사람을 두고 대부분에서 이 사람은 사형을 참이다 꽝꽝꽝 하면 그 사람은 막 사형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나 법에서 이 사람은 무죄로서 석방하노라 꽝꽝꽝 때리면 그 사람은 무죄가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사람의 운명은 날 때 다 죄를 가지고서 죄인이라,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죄에 끌려가. 성도님들, 참으로 우리 교회 밖에 사람들 보면은 눈물 나고 안타깝고, 잠시 후에 다 사람들이 70, 80 넘은 사람들은 며칠 지나면 어디 간지 없어. 세상 떠났다는 거.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나 길 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안 받고 있다가 세상 떠나고 또 세상 떠나고 사람이 어디 가는지를 몰라. 왜냐? 진리를 모르니까. 사람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면 어디로 가는가 알려면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어. 예수 믿으면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아버지 입으로 간다. 삶의 목적이 있고 종착지가 있죠.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원수 마귀들이 죄에 가선 사망이다, 너는 지옥 가야 된다 할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을 시켰다 그랬잖아요. 기억합시다. 해방합니다. 영원한 해방입니다. 성도님들,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그 믿는 자의 효력은 영원한 아멘이세요. 나는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믿노라. 사람의 운명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으로 천국과 지옥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천국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읽읍시다. 다 같이 한번. 자, 로마서 8장 1,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해방은 미국을 통하여 일본 땅에 원자 폭탄을 떨어뜨림으로 일본 전황이 항복함으로 우리나라는 바로 해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해방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70년 동안 바벨론 강만에서 울면서 눈물로 기도한 결과 때가 되매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은 해방되었다.
다 돌아가라.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자유를 찾아서 기쁨으로 웃음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찬양이 있었습니다. 주여, 이런 역사를 주관하신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보혈로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우리 주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말씀했는데, 오늘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에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자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서 살아가게 됨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집에서 찬송하며 예배하는 자가 복입니다. 우리 소망의 성도들 평생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이런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자유를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을 바꾸어서 우리 죄에서 자유를, 우리 262장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송을 바꾸어서 우리 262장이죠. 268장. 죄에서 자유를 주신 주님 앞에